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어요. 11장은 자신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대인들이 언약도 받았고 조상들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지 아니하고 행위 곧 율법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걸릴돌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대요. 떨어져 나갔대요. 그런데 다 없어진 게 아니랍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주의 제단이 허물어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만 남은 거 아니다. 응? 내가 선택한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회, 긍휼이 어디에로 갔느냐?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런 일을 하셨느냐?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시기 위해서래요. 우리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간 것을 보면서 시기나게 해서라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들을 향한 기대를 접지 않으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별로 쓸모없는 나무잖아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에서 가지 하나를 찍어서 참 감람나무에 붙이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 중에 어떤 것들은 찍어서 버리게 되고요. 참 감람나무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찍어 버리는 거죠.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원 감람나무에 접붙여 가지고 그 감람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먹고 사는 거죠. 나무는 하나라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도 잘 생각해래요. 원 감람나무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찍으셨대요. 하물며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이겠느냐.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이렇게 찍혀버림을 당할 줄 알아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신비를 말해요. 그 신비는 뭐냐? 이방인들의 구원이 가득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불순종하여서 구원이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게 되면 다시 그 식이 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새로운 일이 펼쳐질 거래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온 이스라엘은 누구이겠어요? 유대인 전부를 말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들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라는 게 없대요. 실패하심이라는 것도 없고요. 결국 주께서 택하신 바들은 주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이루어 가신대요. 그러면서 신비 중에 아주 놀라운 신비 마지막 하나 더 언급하잖아요. 그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는 곧 구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을 얻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인간의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고 그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신묘막측하여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없어요.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먼저 드려서 주님으로부터 뭔가 받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항상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령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주님이시다. 영광이 세세무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9장 시작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송영을 하더니 11장 마지막에도 송영으로 끝납니다. 이런 사도의 마음에 우리들이 함께 동참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